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48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평생의 걸작인 로마서 연구를 읽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생의 모델로 삼으셨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오랫동안 깊이 연구한 로마서 연구, 그가 60회 이상 강의해서 본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로마서 연구를 읽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잘 새겨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맑아지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48강이고 제목은 기독교 도덕의 첫째,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이고 말씀은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 1절은 감격에서 오는 헌신을 말한다. 이것이 기독교 도덕의 근본이다. 2절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하여 새롭게 하라고 권면한다. 이것이 기독교 도덕의 성격이다. 이 두 절로서 기독교 도덕의 근본 정신은 다 말했다. 3절 이하는 이것의 적용이다. 물론 3절 이하에서 13장 끝까지를 다 말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거의 다 들어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 도덕 중 중요한 것만을 간추려서 기록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겸손이다. 사람들은 기독교 도덕이라면 곧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경우에 첫째로 사랑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보통 신자와 좀 다르다. 그는 첫째로 겸손에 대하여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것이 특히 유의할 점이다. 3절 첫머리에서 바울은 내가 받은 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라고 한다. 얼마나 겸손한 말인지 보라. 그는 사도의 한 사람이며 더구나 가장 큰 자였다. 그는 어디에서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생각하노라. 고린도 후서 11장 5절라고 공공연히 말했을 정도였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전도의 중책을 위탁받은 그다. 그러므로 내가 명한다고 해도 괜찮다. 혹은 내가 권능으로 말한다고 해도 이상히 여길 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받은 바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했다. 물론 이 경우의 은혜는
사도직이라는 자격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만 일부러 은혜라는 말을 택한 것은 그의 겸손을 드러내준 것이다. 겸손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먼저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씨다. 겸손에 대하여 성서가 가르치는 바는 어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겸손이라 하면 주로 외형상의 일, 곧 태도와 언어에 관한 일을 연상한다. 마음의 상태 같은 것은 묻지 않고 겉에 나타난 모양을 겸손이라 한다.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람에게 대하여 공손해서 겸손한 자라고 해도 언어와 태도가 공손하지 않은 자는 오만하다고 해서 비난한다. 마음은 교만하더라도 겉으로 겸손을 꾸미는 자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 칭찬하고 결코 위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같이 겸손이란 도덕이 표면적으로 천박하게 보이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경우에도 사람 앞에서 일부러 숨기는 일 또는 집회에서 자리를 양보하기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 등을 겸손의 미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이 받는 손해는 적지 않다. 이같이 그릇된 겸손은 백해무익하다. 우리는 모름지기 이를 버리고 성서가 가르치는 참된 겸손을 배워 이를 행해야 한다. 그러면 바울이 가르치는 겸손은 무엇인가? 그는 거만하여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신앙의 분량대로 공평하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가 가르치는 겸손이다. 2절과 마찬가지로 전반은 소극적인 하지 말라이며 후반은 적극적인 하라이다. 겸손의 소극적인 면은 거만하여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이다. 이것은 의역이며 원문에는 자기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영역 성서 참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척 하지 말라이다. 자신을 똑바로 아는 일, 자신의 가치를 똑바로 아는 일, 그것이 첫째다. 자신의 가치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 곧 겸손의 소극적인 면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무지무력한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의 깊은 죄와 더러움이 많은 것을 알고 마음의 겸손을 간직해야 한다. 뉴턴이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여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얕은가를 충분히 인정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본보기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허위이지 겸손이 아니다. 자신에 대하여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지식의 한도를 잘 알기에 겸손하다. 진정한 학자는 다 겸손하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신자는 다 겸손하다. 작은 지식을 자랑하는 자, 불손한 믿음으로 뽐내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부함으로써 자기의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겸손의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신앙의 분량대로 공평하게 생각하라이다. 신앙의 분량이란 신앙 자체의 분량이 아니라 신앙의 일에 대하여 주어진 힘의 분량이라고 생각된다. 곧 신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신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을 가리킨다. 이 일, 이 기능에 알맞게 자기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겸손하고 정확하고 진실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대로 그 가치만큼 평가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천부의 기능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가 크리스천이 되면
하나님은 이 천부의 재능을 발달시키고 성화시키고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주어진 신앙의 분량이다. 이같이 주어진 능력이 있는 이상 그것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더욱 성화시키신다. 신자는 이 은사가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를 진가 이상으로 보지 않는 동시에 진가 이하로 보지 않는다. 정당하게 인정할 때까지 공평하고 정확하게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은사, 주어진 능력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상이 3절에서 말하는 겸손의 성격이다. 거만하여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신앙의 분량대로 공평히 생각하라. 곧 자신을 진가 이상으로 보지 말라. 또 진가 이하로도 보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모든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능히 겸손할 수 있다. 4절 이하에서는 이 겸손의 가르침을 실제에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다. 먼저 4, 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므로 또한 서로 그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가 크리스천이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같은 직분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이 신자도 각각 그 일과 능력이 다르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뇌, 눈, 코, 입, 손, 발. 그 밖에 내장 등 각각 그 하는 일이 다르다. 어느 것이나 서로 돕고 서로 보조하며 몸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눈은 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눈은 뇌의 일을 할 수는 없다. 또 손을 대신할 수도 없다. 만일 눈이 손이나 발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거만이다. 동시에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는 거짓된 겸손이다. 눈은 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 한 몸의 각 지체인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인정해야 한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존중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여 겸손의 미를 발휘해야 한다.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유기체란 각 부분이 동시에 수단이며 또한 목적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 눈은 자기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른 각 직체를 목적으로 삼아 이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귀로서는 눈이 또한 목적의 하나다. 신자 각자는 자신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자기로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수단이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서 보면 하나의 목적이다. 이러한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가 된다. 바울은 이 일을 당시 교회의 실예에 비추어 설명하였다. 이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이다. 그러므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 예언이 있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고, 섬기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고, 구제하는 자는 아낌없이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긍휼을 베풀라. 교회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능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다. 여기서 바울은 예언을 비롯하여 7가지 직분을 들고 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실제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겸손을 가르치는 설명일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실정을 아는 자료도 된다. 첫째는 예언을 하는 자다. 예언이란 하나님에게서 직접 계시받은 진리를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일이다. 예언자는 초대 교회에서 첫째가 아니다. 그 위에 사도가 있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첫째로 사도, 둘째로 예언자를 교회에 두셨다고 하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라고 하였다. 사도 다음이 예언자다. 예언을 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한다. 믿음에 합당하도록 예언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는 3절의 신앙의 분량대로와는 원어가 다르다. 영역성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두 가지를 같은 말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믿음에 합당하도록이 라고 번역하는 편이 본뜻에 가깝다. 믿음에 합당하도록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면 된다. 올바른 믿음에 합당하도록 예언하는 것이 참 예언이다. 예언에 아무런 표준도 없이 무엇을 말해도 좋다고 할 리가 없다. 올바른 믿음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성서의 범위 안에서의 예언이라야 참 예언이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바는 점차적이며 하나님의 계시는 전진적이다. 하나님은 과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새 진리를 계시하시지는 않는다. 그것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이르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타난 가르침의 기초 위에 새 진리를 재창하는 것이 예언이다. 여기에 참 예언과 가짜 예언을 판별하는 표준이 있다. 예언 다음은 섬기는 일이다. 원어 디아코니아는 영어의 미니스트리에 해당한다. 유형, 무형의 은사를 신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 교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실제적인 직분을 맡는 일. 오늘날 말로 하면 목사와 집사의 직을 겸한 것 같은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발전에 관한 막중한 임무로서 예언 다음의 서열이다. 다음은 가르침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한다. 교사는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입으로 일하는 자다. 그러나 교사는 예언자와 같이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타난 진리를 설명하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자다. 곧 교리의 설명자다. 교사 다음에는 권면하는 자다. 이것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타일러 더 굳센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는 직분이다. 가르침은 오직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고 권면은 주로 정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뜨거운 설교를 하여 회중을 격려하는 자, 애정을 담은 시를 써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이 모두가 권면하는 자이다. 위의 네 직분은 주로 교회 구성원 및 교회에 출석하는 새 신도와만 관련이 있는 직분이다. 그리고 아래의 세 직분은 현세에 대한 활동,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봉사에 관한 것이다. 곧 나누어 주는 자이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와 원어가 같다. 그러므로 자선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나누어 주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를 가리킨다.
아낌없이 구제하라는 단순하게 구제하라는 뜻이다. 영어의 with simplicity. 자선을 베푸는데 단순 솔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자선은 무조건으로 베풀 것이다.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또 자유를 주는 일이다. 또 상대를 믿고 사랑할 때 자선은 무조건적이 되기 마련이다. 단순히 베풀기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선이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는 것이 곧 이런 자선이다. 다음으로는 다스리는 자는 사람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물을 맡은 자, 자선과 그 밖의 선한 일의 실행을 맡은 직분이다. 곧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자선, 박애 사업의 관리자인 것이다. 부지런히 다스리고 라고 한 것은 신속히 다스리고 라는 뜻이다. 사랑의 사업에 관한 처리는 신속해야 한다. 신속하지 않을 때는 효과가 적다. 신속, 열심은 모든 일에 해당된다. 마지막은 긍휼을 베푸는 자이다. 이것은 자선 이외의 사랑의 행위를 가리킨다. 곧 병자를 위문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는 등 정신적인 긍휼을 베푸는 자를 말한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베풀라고 했다. 기쁨으로는 뛰어오르고 싶을 만큼 큰 기쁨으로 신바람이 난 가벼운 마음으로 라는 뜻이다. 원어는 영어의 with hilarity에 해당하는 말이다. 얼굴이나 태도에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자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맡을 수가 없다. 괴로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나타낼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직분에 알맞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에 알맞은 그런 사람은 없다. 겸손이란 자기에게 알맞은 일을 인정하고 열심으로 이에 종사하는 동시에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을 적합한 양 착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적임자임을 충분히 인정하여 경의를 표하며 각기 맡은 일이 한 몸의 지체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거만을 부리지 말며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숨기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다. 거만하지 말고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에 대하여 공평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 몸의 한 지체로서 그 재능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절반은 소극적이며 절반은 적극적인데 이것이 기독교적 겸손의 특징이다. 이것은 보통 도덕가가 말하는 겸손에 비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겸손이다. 핵심 강해. 기독교 도덕의 첫째, 겸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여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3절. 이는 기독교의 겸손을 가르친 말이다. 기독교 도덕의 첫째는 겸손이다. 카알라일은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다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라고 말하였다. 주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도와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고 말씀하셨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 또는 도덕에서도 겸손을 미덕으로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첫째의 미덕으로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성서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원어 타페이노 프로스네가 우리말의 비굴이라는 뜻에 가까운 낮고 천한 말이었다. 그러나 십자가로 대표되는 기독교에서는 이런 낮은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 없이는 다른 미덕을 갖추었다 해도 크리스천일 수가 없다. 겸손에도 소극, 적극의 양면이 있다. 높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한 면이고 공평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 다른 한 면이다. 자신을 진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라. 나면서부터 멸망의 아들,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 이러한 사람은 교만할래야 할 수가 없다. 사람은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에게서 무슨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겸손은 아니다. 높게 생각하지 말라. 공평하게 생각하라.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를 낮춘다면서 자기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지음받고 또 구원받는 우리는 제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합당한 특수한 은사를 주셨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고상한 신분을 인정하는 것은 거만이 아니다. 진정한 겸손이다. 겸손의 적극적인 면은 자각이다. 자임이다. 자신에 대하여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생각할 한도 안에서 공정하고 알맞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 여기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눈, 귀, 입, 심장, 폐, 손, 발이 있다. 그런데 가령 눈의 겸손이라면 눈을 몸의 전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눈으로서의 본분을 알아 물건을 보는 기관으로서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다.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유기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유기체는 그 부분이 수단인 동시에 또한 목적이다. 눈은 전체를 섬기며 전체는 눈을 섬긴다. 그것이 유기체이며 또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의 기관으로서 예언자가 있다. 권면하는 자가 있다. 자선가가 있다. 통솔자가 있다. 위로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한 몸이며 또 서로가 지체다. 곧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쓰여 있다. 이 부분의 주해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은 자가 예언자다. 그러나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한다. 믿음 없이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 믿음 없이 예언을 할 수는 없다.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예언은 공상에 흐르기가 쉽다. 신앙을 떠난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하나님은 점진적인 분이시다. 그는 그 뜻을 인간에게 전하시는데 정당한 순서를 밟으신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신다. 이사야서 28장 10절. 신앙을 기초로 하여 신앙의 범위 안에서 하는 예언만이 진정한 예언이다. 그 밖의 것은 모두가 거짓 예언이다. 섬기는 이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혹은 예언으로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물건을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도 섬기는 자이며 집사도 섬기는 자다. 교사는 교리를 밝혀 이를 가르치는 자다. 현재의 신학자 또는 성서학자는 이 부류에 속한다.
권면하는 자는 신앙을 북돋우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이른바 복음사, 에반젤리스트에 해당한다. 교사가 사람의 이지에 호소하는 자인데 반하여 권면하는 자는 그 감정을 움직이는 자다. 버틀러 감독은 교사의 좋은 모범이며 시인 카우타는 권면하는 자의 좋은 실예일 것이다. 구제하는 자란 오늘의 자성가다. 자기 재산을 털어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다. 그는 아낌없이 구제하라고 가르쳤다. 이것의 원어는 하플로테스로서 단순이라는 뜻이다. 자선을 할 때는 사랑으로 남을 돕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이다. 자선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선은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라. 다스리는 자는 이 경우에는 선행의 통솔자다. 사랑의 행위에 일정한 방침이 없을 수 없다. 방침 없이 하는 자의 자선은 이익보다 해가 많다.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부지런히 하라고 한다. 이것의 원어는 스푸데로서 열심으로 또는 흥미를 가지고 라는 뜻이다. 삭일 하듯이 하지 말고 자기의 사업에 종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란 구제 이외의 모든 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다음은 위로하는 자다. 위로하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또한 천부적인 재능이다.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기쁨으로 하라고 한다. 이것의 원어는 힐라로테스로서 영어의 hilarity의 어원이며 신바람이 나서 하는 기쁨으로 하는 뜻이다. 자선사업은 강요에 의해 의무감으로 하는 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신바람이 나는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다. 자선은 하플로테스, 단순으로서, 통솔은 스푸데, 열심으로서, 모든 자선 행위는 힐라로테스, 환희로서 하라고 가르친 바울은 기독교 도덕의 기미를 잘 이해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능히 그 기미를 알 수 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실제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겸손이 무엇이냐, 무조건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정하는 것, 자기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자각하는 것,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을 수단과 목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신바람이 나서 열심으로 그리고 환희로서 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리딩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겸손으로 정하신 바울 사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를 생각하면 언제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전에 진정한 기독교 신자로서 겸손으로 먼저 자신을 자각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사의 어떤 것을 받았는가를 깨닫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래서 주신 것을 잘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내놓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무언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자각해서 그것을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또 교회를 섬기는 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